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 믿음을 다하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실,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하여금 정말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의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실, 이 땅을 회복시키실,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 다 내어드리며 그
그 주님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다 내어드리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또한 우리 예배로 인하여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쁜 인사하십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기대합시다. 우리 함께 인내성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쓰러운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라 알아 받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답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함으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으로 무장하여 죄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군사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라의 계교를 적신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교독문 제24번 시편 46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나.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성장을 더해가는 이 계절에 저희를 걸어가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말씀 가슴 깊이 받아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불편하고 깜깜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가리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며 혼자 마음대로 판단하여 상처 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 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을 다스려 주옵소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 향기나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 십자가 사랑의 말,
빛의 자녀다운 말을 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 상석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십자가 사랑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사 지도자와 일꾼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정치인이 다 될 수 있게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국 교회를 돌아볼 때 개척교회가 100군데가 생기면 80%는 없어지고 20% 정도 남게 되지만 너무나 어려운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현실을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시여, 이 땅에 부흥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몸된 주님 전도 일꾼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나라를 이어나갈 장년에서 영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꾼을 보내주실 줄 믿사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붙드시고 정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주님 백성, 주님 뜻을 받들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험한 세상 한 주 살아갈 때 말씀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평안과 임마누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또 주님 전과 예배를 위하여 교사로 악기와 찬양가, 강다생활의 곡장식과 안내와 구석구석 청소와 알게나 모르게나 수고하는 손길을 하늘에서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38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도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독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휴가 나오는 배은찬 전사님,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아멘. 늘 교회 안에서 전도사 생활하다가 군 생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조가 되는 두 왕을 꼽으라면 아마도 사울 왕과 다윗일 겁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키에 준수한 외모를 가졌던 사울이 왕까지 되었으니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최고 군 통수권자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화려한 갑옷과 칼과 방패로 자신을 치장하고 무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낙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전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이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 중에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온갖 모욕과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는 군사가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울 왕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고함치는 골리앗의 기세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주눅이 들고 오금이 저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겁먹은 강아지처럼 꼬랑지를 내리고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전장에 왔던 소년 다윗이 이 꼴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그 앞에서 잔뜩 겁을 먹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있자니 다윗의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다윗이 나서서 내가 저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의 수치를 제거하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 다윗을 향해 너 교만하다고, 이 시금방진 놈아, 넌 집에 가서 아버지의 양이나 치라, 그렇게 무시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이에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게 되죠. 근데 막상 부르고 보니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가 아니라 어린 소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말립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없다.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더라. 하지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소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게 뭐 겁이 없는 겁니까? 철이 없는 겁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괜히 호기를 한번 부려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간증을 하듯이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어떻게 지켜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34절에서 36절까지 나옵니다. 함께 보실까요?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보십시오.
이와 같은 다윗의 용기에 감탄한 사울 왕은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입혀 줍니다. 하지만 맞을 리가 없죠.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익숙하지도 않기에 이를 거절합니다. 다윗은 손에 막대기 하나와 물매와 매끄러운 돌 5을 들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갑니다. 아직 솜털도 채 가시지 않은 붉은 용모를 한 다윗을 본 골리앗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정말 웃기지도 않구나. 너희 이스라엘 군대 중에 나와 싸울 용사가 그렇게 없더냐? 이런 어린애를 전쟁에 보내다니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밥으로 주리라. 이런 골리앗의 조롱 앞에 다윗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일갈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10몇 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소년의 말, 정말 도저히 어린아이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놀라운 용기와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왕의 모습과 가진 것이라고는 막대기 하나와 물매와 돌 5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신감과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기가 죽어서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사울왕의 모습과 골리앗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디에서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실력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조건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사울왕은 다윗에게 꿀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월등합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을 가진 사울왕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초라해 보여진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사울왕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놓치고 있는 부족한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있고 사울왕에게는 없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쳐버리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벌벌 떨고 여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자기 손에 가진 것이라고는 막대기 하나와 물매와 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왜 이렇게 자신감에 가득 차 있습니까? 왜 이렇게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다윗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위기에 내몰릴지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사자와 싸울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곰과 싸울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나는 사자도 때려 잡았습니다. 곰도 때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리앗도 때려잡을 줄 확신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자의 턱을 박살내신 하나님이, 곰의 머리를 박살내신 하나님이 오늘 골리앗의 이마도 박살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사자와 싸울 때나 곰과 싸울 때나 또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승리 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했기에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겁을 잔뜩 먹고 있습니까?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왜 사람의 눈치를 살핍니까? 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합니까? 왜 상황에 휘둘리고 문제 앞에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는 삶 자체가 바로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홀로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승리입니다. 가난이, 질병이, 고통이, 문제가 나를 엄습해 올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나 상황이 어려우냐, 얼마나 문제가 복잡하냐, 얼마나 환경이 불리하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쳐버렸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쳐버리면 골리앗이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골리앗의 위세 앞에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쳐버리면 골리앗의 공갈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려집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가 나를 한없이 주눅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가장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골리앗은 작은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태산 같은 여리고도 작은 모래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그는 태산 같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일국의 왕이요 최고 지도자였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의 믿음은 조작돌처럼 초라하고 미미했던 믿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리는 믿음의 귀가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이민 사회에서 가장 잘 알려진 어느 장로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력한 집안에 사회적 명망이 있고 인품이 훌륭하고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잘 섬기시던 한 장로님이 어느 날 말기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고 길어봤자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충격을 받으신 장로님은 몸져 눕게 됩니다. 성도들이 병원으로 찾아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으니 준비가 전혀 안 되어서 그런지 어려워진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찬송도 부르지 않고 눈을 감은 채 한숨만 푹푹 내쉬는 겁니다. 마음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알겠지만 몇 차례나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도 전혀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그 장로님의 태도에 염려가 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주님 의지하시지요? 장로님, 주님 의지하시지요? 목사님의 권면과 위로에도 장로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며칠 새 병세가 갑자기 위중해지자 답답한 마음에 목사님 다시 찾아가 권면합니다. 장로님,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섬기신 건 너무 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지만 혹 그렇지 않다면 주님 만날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하늘나라 가시는 것, 예수님 공로로 가시는 것 믿으시죠? 예수님 공로로 천국 가시는 것 믿으시죠? 대답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 그 다음날 다시 가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장로님, 이제 대답을 좀 하시지요? 예수님 공로로 하늘나라 가시는 것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지요? 내내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장로님이 계속되는 목사님의 최근에 갑자기 상체를 벌떡 일으키며 하는 말, 예수가 뭐고 귀찮소, 예수가 뭐고 귀찮소. 그러고는 푹 쓰러져 그 길로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장례식을 마친 다음 그 지역의 목회자 모임에서 그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슨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슨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누구 하나 아니라고 말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냥 종교적 이론이나 사상이나 관념이나 중연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면 복음은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단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복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목숨 바쳐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면 우리 또한 생명을 걸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다 잃어버릴지라도 복음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 잃어버릴지라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삶의 실제가 되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인생의 위기도, 문제도, 실패도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마지막 호흡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불변의 복음의 진리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내몰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내 인생 전체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그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 어떤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로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창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드린 예물에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맘에 주님 내 평생의 소망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님 내 소망 되시옵소서. 상황과 문제와 형편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 되신 하나님이 한결같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과 이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손손히 드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되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으시고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헌신되어진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세워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직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 비전교회와 다음 세대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경로의 제190회 1차 임시회가 6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사수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부 예배는 두리고 온 야외 음악당에서 야외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어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고 한데 또 우리 교인들도 궁금할 겁니다. 언제 우리는 오후 예배 드립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혹시 계실 거예요. 제 생각은 뭐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을쯤에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식사를 또 해야 되니까 식사 문제도 그렇고 하니까 아마 이번 여름 휴가철 지나면 또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 여름 우리 다음 세대부가 바깥으로 나가서 2박 3일 동안 또 바깥에서 수련회를 할 계획인데 또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또 오늘 우리 다음 세대부가 야외 예배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하반기에는 예배도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교회마다 좀 지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지지난주에도 하만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이 응급실 실려갔어요. 좀 위독했어요. 사실은 난리가 났어요. 열이 한 40도가 올라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 카톡방에 좀 위독하니까 좀 긴급 기도를 부탁한다 이런 말까지 들리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다행히 며칠 만에 또 병원에서 회복되어서 지난주에 퇴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직도 우리 노회도 교회마다 목사님이 또 교회가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고 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요즘은 뉴스를 아예 안 다루니까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죠? 모르는데 아직은 조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가을쯤에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한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배송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